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29절로부터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좁은 길은 믿음의 저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옳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 옳지 않은 것과 맞서는 믿음의 삶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저항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의 모델로 본문의 모세를 소환하겠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나 권력에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됐기에 일신을 돌보며 사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명이 떨어졌습니다. 이집트의 압제를 받는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첫 반응은 못합니다 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심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모세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이집트 왕 파라오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해방시켜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술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니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내보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할 것입니다 였습니다. 당연히 파라오의 답은 안 돼 였습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엄청난 노동자원을 하루라도 놓아준다는 것은 미친 짓이지요. 사실 이 노동자원은 파라오에게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의 노동력을 사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파라오가 어느 날 법을 개정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모두 노예로 전락시켰고 그 이후 히브리 사람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빼앗은 것입니다. 사실은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러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의 적도 해를 입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국무총리로 발탁된 요셉 덕에 이집트가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고 그 공을 인정해 당시 이집트 왕이 요셉의 가족을 모두 들어와 살도록 했기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의 공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흐른 뒤 요셉과 히브리 사람들의 공헌을 모르는 이집트 왕으로 인해 슬픈 노예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파라오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수가 이집트에 고비되고 체격과 에너지 면에서도 훨씬 능가한 것으로 나타나다 보니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법 개정을 통해 노예제를 구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변명일 뿐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들이 해방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의 지도자 자격으로 파라오를 찾아갔고 그와 10가지 재앙을 통해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싸움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하나님과 모세 둘 사이에 이루어진 리더십 계약이었지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를 인정받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치 바울의 사도권 논쟁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와의 싸움도 내부와의 싸움도 다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을 파라오의 압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싸움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싸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모세가 해방을 위한 이 싸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해방이 자유를 위한 정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 인간의 본래적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에 하나님조차도 이 자유를 제한하실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행위와 제도 그리고 구조는 불의입니다. 모세는 이 불의와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해방을 위한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이 해방이 단순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닌 정의로운 자유를 얻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모든 것에 적용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억압할 수 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권력, 돈, 지위, 명예를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여겨 이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의, 공의가 빠진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 진정한 자유를 위해 수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세의 이 해방운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유는 수고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유를 되찾는 해방운동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자유를 위해서는 수고가 필수적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의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 목숨을 건 수고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유는 저항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래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사를 이해했고 이집트 파라오의 통치 시스템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기도 했고 협박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저항을 통해 자유를 얻어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독일 정치 사상가 중에 전체주의의 기원, 인간의 조건, 특히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저서들로 유명한 한나 아렌트가 있습니다. 그녀의 정치 사상의 특징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유를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히틀러의 나치즘하에서 유태인으로 겪었던 그 참혹함을 그녀의 정치 사상에 온전히 담아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저항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항 정신은 어머니 마르타 아렌트의 영향이 컸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된다, 저항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당시 만연한 반유대주의에 대한 저항 정신을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았던 것입니다. 이후 한나 아렌트의 저항은 말과 글 그리고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 아렌트처럼 고른 자유가 아닌 정의롭고 진실한 자유를 위해 저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이기적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이타적 자유를 찾기가 기독교의 삶의 해방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혐오주의와 극단주의로 난리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이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모습이 소위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옳지 않은 태도와 사상의 세력을 제거하는 일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모세처럼 정의의 하나님을 믿고 저항해야 합니다. 때론 무모한 도전 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무모한 도전과 동의어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좁은 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은 세상의 옳지 않음에 저항하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거룩한 다짐은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된다, 저항해야 한다 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불의에 맞서는 믿음이고 바른 것을 위해 저항하는 삶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합니다. 악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선을 위해 저항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해방과
거룩한 자유를 위해 애쓰겠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